살다 보면 참 마음이 황폐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심각한 사건이나 위기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그런 마음이 들죠. 아이가 아프다든지 또 생각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죄가 커져서 결국 탄로 났다든지 아니면 또 삶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컸을 때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을 겸비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참으로 기억되어지고 그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로부터 자신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로. 왕 앞에 섰는데 왕하고 눈이 딱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왕 앞에 섰는데 늘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죠. 이거를 굽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굽힐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하면 그 마음이 굽혀질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은 앞에 있는 우박 재앙이 막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박살을 내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황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어려움, 그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어려워도 무언지 좀 알 겁니다. 우박은 그와 같은 때예요. 어려워도 그래도 살 길은 있어. 뭐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근데 메뚜기는 다릅니다. 메뚜기는 남아있는 푸른 어떤 나뭇잎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 이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근이 뭘 뜻합니까? 요셉의 때로 돌아간 거예요. 요셉의 때로 돌아간 거예요. 요셉의 때 기근 아닙니까? 꿈 해석할 때 뭐 7년 풍년이 7년 흉년이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애굽의 기근이 내릴 때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냐면, 야, 너 알고 있니? 너 그때 황폐했을 때, 너 정말 그렇게 어려웠을 때, 네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네가 정말 실수했을 때, 네가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했을 때, 네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거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너를 건져낸 거야. 그건 내 능력으로 너를 그곳에서 건져낸 거야. 그거 너 잊으면 안 돼. 근데 애굽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졌는데 그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편 사람이 바로인 거예요. 바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싹 없애고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임을 기억하도록 메뚜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뭡니까? 사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은 말들, 어떤 작은 일들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황폐했을 때, 예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요, 기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없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이 메뚜기 장에서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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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이 하신 자리들을 전하기 위함이라. 시페르라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야, 내 부모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우리 부모님 이런 일을 경험했어. 야,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 손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야? 자꾸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믿음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성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지금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대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그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으켜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볼 때에 세상에 보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하나님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페르, 전하는 공동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요 전성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핵심과 같은 일들이에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씻고 그 강의를 하나 보는데 그 김창옥 씨 강의 옛날에도 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거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듣는데 김창옥 씨가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이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라고요. 잘했다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참 그 사람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잘했다 그러면 자꾸 인정받기 위한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을 해주면 그건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이 뭐냐면 애가 뭔가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야, 너는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말이 참 예쁘죠? 근데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너도 참 좋은 존재라는 거죠.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침에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나도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그런 말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요 이게 참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뭐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뭐예요? 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난 그게 제일 즐거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나는 그거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말들을 늘 뭐예요? 가정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거만큼 웃기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다 알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게 할 것을 알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빛이 뭐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빛이지. 그게 비춰져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되고요. 저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고요. 저건 전 싫어요. 나름대로 오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차단해요. 차단벽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은 난 듣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그 거절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성 공동체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미 거절이 일어나니까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뭐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지만 오늘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근의 상태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이 작은 하나 모든 삶의 자리에 빽빽하게 채워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힐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처럼 내가 큰 일을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굽힐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이 가정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전하는 전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